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알고는 있는데, 이해하고는 있는데 막상 그 말을 정의해 보라고 하면 잘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누군가 던진다면 우리가 인생을 몰라서가 아니죠. 50년 이상 다 사신 분들인데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데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분은 그래도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경건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유행가의 한 소절이든지 어떤 유명한 시의 한 소절이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이재철 목사님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식으로 쓴 책 중에 하나가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우리들의 인생에서 살면서 정말 꼭 핵심적인 그런 질문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어령 교수가 지성의 완전한 대표는 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석학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대해서 어떤 지성적인 측면을 듣고, 또 이재철 목사님에게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정리된 것을 이렇게 책으로 내놓은 것이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참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좀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는데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 사회자가 그 두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삶은 겪어봐야 아는 것이고 체험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정의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철 목사님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도 역시 빛이라는 개념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설명하면서 대조하면서 그 빛의 그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 하는 것도 그것과 반대되는 죽음이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삶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다양한 측면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의 많은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막상 정의하기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믿음이라는 질문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처럼 핵심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 우리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믿음의 내용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믿음 자체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정의를 내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의 1절부터 3절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믿음의 정의, 그리고 믿음의 어떤 성격들, 믿음의 어떤 좋은 예, 그런 것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짝에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로서 1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랬어요. 즉 믿음은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믿음은요, 사람의 어떤 막연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과 같은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거는.
따라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믿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 믿음의 세계가 이해가 되냐고요. 그렇지 않죠.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정말 가정에서 아내가 또 자녀들이 하도 막 교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다짐해가지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탁 비면 그 1절부터 걸리게 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자신이 그때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이 진화론과 어떤 과학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성경은 하나의 신화 같은 거구나. 하나의 이야기 같은 거구나.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뿐입니까? 신약에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따라서 사실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냥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자기가 평생도록 믿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그런 사실도 그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같은 거죠. 따라서 믿음이란 나의 의지나 나의 신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번 화면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분명히 선언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나의 의지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전에 우리가 꼭 전제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믿는 어떤 전제하에 우리가 이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상, 실제 대상이라는 거고 실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을 풀어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들가 바라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라는 어떤 직접적인 대상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뭐를 바라는 겁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그 승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또 제일 마지막에 7바퀴를 돌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병을 낫기 위해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병의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대상을 넘어선 실체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올바른 믿음은 뭐냐?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바라는 어떤 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참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비록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가까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한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사람의 병이 지금 당장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들의 사업이 지금 당장 잘 운영되지 않고 계속 힘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할 때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할 때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꼭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꼭 무엇을 해야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면서도 우리들의 일차적인 어떤 바라고 원하는 대상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궁극적인 나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볼 수 있고 당장 만져지는 어떤 실제적인 것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고백은요, 마치 하박국 선지서의 고백을 듣는 것 같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상황은 얼마나 최악입니까? 그죠? 너무너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죠. 당장 내 눈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지금도 돌보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은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 세상에 보이는 어떤 귀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참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여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육체적인 눈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실체하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믿음이죠. 제가 방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정말 바라는 것들을 믿는 것인데, 믿음의 일차적인 어떤 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게 참 믿음이다라고 방금 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 가운데 미리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 근거는 어디에다 두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다 두는 거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 안에 제한되어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들의 느낌과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따라서 이 자리에 내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옆에서, 나의 앞에서, 나의 뒤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들의 느낌을 뛰어넘는 거예요. 확신인 거죠. 따라서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그래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죠. 평안을 주시는 거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같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계속하여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정말 과거에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뭐가 되냐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왔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금방 비가 엄청나게 내릴 거니까 마차를 잘 준비해 가지고 내려가라. 그렇게 막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엘리야의 성격인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의 확실한 믿음이었죠. 당장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아무런 사인이 보이지 않았을 때 7번까지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사인이구나, 이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며 기도하였을 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바로 그것이 역사의 현장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참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하며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응답의 때는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7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뿐만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가 동시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쌓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바램대로 한순간에 막 우르릉 쾅쾅하면서 하늘이 갑자기 까매지고 비가 내리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겠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작은 손바닥만한 그 엄청난 비가 내릴 것인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어려움들을 나의 삶에 허락하셨는지가 그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죠.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 그리고 음성 들을 때 며칠 동안에 완전히 장님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정말 3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기도하였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죠. 그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그의 삶에 체험이 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들의 눈이 육체적인 뭐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교만에 의해서 가리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이제 가난한 아이, 고아들을 많이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중에요, 그 캘커타에서 너무 어려운 아이들, 고아들이 많으니까 큰 고아원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큰 고아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이제 그 가진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이 많은데 가장 큰 고아원을 지어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그래요. 아니, 캘커타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지으려면 이 건축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질문을 듣고 테레사 수녀가 이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동전 몇 개를 꺼내면서 이게 다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기자들이 농담인 줄 알고 웃었다는 거예요. 아유, 이 가장 큰 고아원 지으려면 건축자금 필요한데 동전 몇 개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알고 웃었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건 이 동전 몇 개가 전부지만 이 고아원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첫 시작은 너무너무 미약한 거죠. 동전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테레사 수녀의 믿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회견 그 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해졌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테레사 수녀가 고백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셨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고아원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내디기 시작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그런 꿈을 꿉니다. 현재는 부족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가 숫자적으로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그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계속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하게 될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장인 이 히브리서 11장 초반부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참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제 대상이며 실체가 되세요. 그리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한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말씀드렸어요. 비록 우리들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갈 때에 끝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현재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